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우리 당신의 말씀의 종들 또 함께 모여서 또 히브리서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이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비추시고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잘 마음으로 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진리가 무너지고 참 어두운 시대에 저희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해석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 삶을 세우고 또 섬기는 교회들을 세워가는 큰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네, 히브리서 4장이죠. 네,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주제를 따라서 본다면은 이 3장과 4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앞에 3장에서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대조를 하잖아요. 대조를 하면서 모세의 통치 아래 있었던 광야 교회를 예를 들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을 전혀 대적함으로. 그러면 이제 안식을 주제로 쭉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을 쭉 대조하는 그런 식으로 3장을 쭉 전개해 나갔죠. 근데 이 4장에서도 안식을 다루거든요. 4장에서도 안식을 다루는데, 4장에서도 안식을 다루는데, 여기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을 3장에서는 대조했다면, 여기서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과 예수님이 주신 안식, 이것을 또 대조를 합니다. 이렇게 대조를 해요. 사실 이 여호수아라는 이야기가 예수아잖아요. 예수아.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게 이제 이게 헬라어로 70인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게 이에수스가 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여기도 예수님도 예수스죠. 예수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은 똑같아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 헬라어 번역도 예수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예수스. 그러니까 이게 예슈아죠. 예슈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요. 예슈아. 이게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예슈아라고 그러거든요.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게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예수스.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와 여호수아, 이 구약의 예수는 그 통치하에서는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진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의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조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구약의 여호수아도 안식을 주었지만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 불완전한 안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참된 안식이다. 그 안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미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어때요? 그 완성된 안식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그 저 안식에 들어갈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처럼 경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히브리서 4장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3장부터 4장이 하나의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많은 학자들이 3장, 4장을 묶어서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예,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나누어서 안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비교하는 대상이 3장은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고 4장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한다는 그런 면에서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분리한다. 그래서 이제 4장을 따로 하나의 단락으로 독립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 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대조합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의 그 문학적인 특징이 대조법이라 했잖아요. 구약과 유대교와 새 언약, 이 신약을 대조하죠. 대조. 그러면서 구약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구약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드러내면서 반면에 구약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 안에 주신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계속 대조해서 강조해요. 이게 반복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왜 그러나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유혹과 이 회유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예수는 이단자야. 이단자고 그는 신성을 모독하여서 이단자고. 그래서 정당한 그 재판을 통해서 그는 사형장 이술로 사라진 사람이야. 그는 구원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회유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저자는 반복해서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여러 주제를 따라서 인물과 여러 인물들 대조, 주제의 대조 이런 대조를 통해서 구약보다 탁월한 시대가 도래했다. 새 언약의 시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시대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굳건히 머물도록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 안식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준 안식을 대조하는 이 앞에 4장 10절.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준 안식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면을 합니다. 근데 경고적으로 고면을 하죠. 경고적으로. 히브리서에서 고면은 상당히 경고성 고면이죠. 경고성 고면이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냥 놔두시고 그 해설의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안식이란 것을 주제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새 백성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안식, 새 언약의 백성, 신약의 교회가 누리고 있는 안식과 미래에 참여할 그 안식의 타고남을 논증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와 늘 반복을 드립니다만 already 이미와
not yet. 이미와 아직 아닌. 이것이죠, 이게. 이미와 아직 아닌.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고 있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식은 완성된 안식은 아니죠. 그 완성된 안식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안식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재림 때 그 안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 이미 이루어진 안식을 누리며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안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도기를.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죠. 예,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은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 안식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안식이다. 탁월하다 하는 것을 저자는 논증을 하죠. 그래서 이미 저자는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면서 3장에서 있죠. 앞단락에서 예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네. 그래서 앞에서 다뤘던 안식을 그 주제를 연결해서 그 안식을 다시 연결해서 새로운 단락 4장에서 초신자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고면합니다. 뭐라고 고면합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시작하죠.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저자는 그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그들 중에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이렇게 고면을 하죠. 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더냐 백성이 구약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안식에 참여하였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주어질 그 안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들이 반응하며 나가야죠. 그런데 그 실패를 한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처럼 새 언약 백성들 또한 신약의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시대의 안식인 이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있죠. 구약 백성들이 누렸던 안식은 구약 백성들이 누렸던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그들은 땅의 안식이었죠. 가나안 땅의 안식이에요. 네, 땅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새 백성이 누리는 안식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안식이다. 하늘의 안식이다 하는 것이죠.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안식, 그 완성은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죠. 안식을 누립니다. 땅의 안식을 누려요. 그러나 그 안식을 누리지만 그 완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 안식이 완성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의 삶 안에서 광야 시대에 이미 얻은 그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그 완성된 안식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실패했죠?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백성들은 다 어때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사라졌죠. 그래서 이 새 백성들도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재림을 통해서 그 완성된 궁극적인 안성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갔듯이 새 언약의 백성들도 이미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재림함으로 완성된 궁극적인 안식이 주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 현재의 삶은 과도기를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예언약 백성들도 우리 또한 예언약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 또한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2절에서 말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안식에 대한 소식이죠. 이 문맥에서는 안식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 안식에 대한. 항상 이 단어라는 것은 이 낱말은 항상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죠.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람은 너무 큰 병이 걸려가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딱 이야기한다면은 그 구원은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병이 치유됐다는 의미로 구원이겠죠? 그 사람은 그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사람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때 구원은 어떤 의미의 구원입니까? 감옥에서 석방된 의미로 구원이죠.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 취해서 죄만 짓고 살아갔는데 다행히도 복음 전함을 받고 그 사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 이때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때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이야기죠. 그래서 똑같은 구원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어떤 문맥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지죠. 예를 들자면 너 잘났어. 너 참 잘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또 어떻게 합니까? 사춘기가 돼가지고 늘 학교에서 막 일만 저르고 막 하면서 막 어떻습니까? 자꾸 부모를 학교에서 호출을 해요. 부모를 호출을 합니다. 그럴 때 가서 이제 어머니가 갔다 오면서 자식 등을 스매싱 하면서 참 더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잘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지리도 못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지지리도 못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들놈이 너무너무 다 학교에서 잘하는 거예요. 모범적인 생활도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서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 가요 학교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그 부모님이 아들놈 뒷머리를 쓰다보면 참 더 잘났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최고다 잘났다는 이야기죠. 그래 잘났다는 말도 어떤 맥락에서 쓰냐 어떤 문맥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맥.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문맥을 뛰어넘어서 늘 성경을 해석해요. 가장 오해를 받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빌립보 4장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많은 경우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게 불가능은 없다. 우리는 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어지는 원문인 빌립보 4장에서는 어떤 문맥이 주어집니까? 그건? 빌립보 2절, 절 교회가 그 바울에게 어때요? 여러 차례 성경을 그들의 가나안 중에도 성경을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헌금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는 문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뭐 일체의 배고픔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나는 능력 주시 하는 데가 모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그 문맥에서는 내가 형편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현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딱 잘라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왜곡시키는 그 겟세마네 기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한시 동안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문맥에서는 어떤 문맥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문맥에서?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기도 하나 제대로 할 수 못하는 그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걸 어디에다가 그걸 적용합니까? 죄를 지을 때, 죄 지을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 죄책감 하나 없지.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어때요? 나는 절대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내가 죄를 이기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경우 그 성경 구절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왜곡된 성경을 왜곡시키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이 나왔다 해서 복음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부활. 그런데 이 복음의 문맥에서는 이 복음이 뭡니까? 안식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의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문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백성 가나안 땅의 안식에 대한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유익을 얻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주어질 그 안식,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초신자뿐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미 원래도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미 얻었어요.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다 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 에르호메타 이게요. 에스 에로메타 이게 뭐냐면은 들어가다라는 뜻인데 이게 현재 직설법이에요. 현재 직설법. 현재 직설법. 이것은 무슨 현재 직설법일 때 헬라어는 현재 헬라어는 물론 시간 개념도 포함을 시키지만은 주된 개념은 아니죠. 이 시제가 헬라의 시제는 동작의 성격을 표현합니다. 동작의 상태 표현을. 그래서 현재 시제는 어떤 걸 표현합니까? 현재 시제는 반복하거나 지속적인 동작. 우리가 이제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부정과거. 부정과거 시제는 어떤 동작을 표현합니까? 이것은 단회적, 예, 단회적인 동작.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 하나의 뭡니까? 직선이라고 말하는 부정과거 시제는 점이에요, 점. 점. 사진, 그럼 여기는 동영상, 현재 시는 동영상이죠. 동영상으로 말한다면 아우리스트 부정과거 시제는 뭐예요? 스냅 사진이요, 스냅 사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시제로 썼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 지속. 그러니까 저 미래에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가서 그걸 지속해서 그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새 언약의 백성은 이미 하늘 안식에 들어가서 현재 그것을 누리고 있는 백성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죠. 시편 95편을 인용을 해요. 여기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경고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3절 하반절에 그러죠.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안식은 어때요? 이미 창조 때부터 있었다. 그러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죠? 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아담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인 아담의 순종을 통해 온 피조물을 안식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7일에 있어요. 안식일에. 창조의 목적. 안식일은 뭡니까?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 충만한 안식과 평화와 샬롬과 복을 누리는 나라. 이게 뭡니까? 창조의 목표죠. 온 피조 세계가.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계획하신 참된 안식이 바로 이 첫 창조에 나타나죠. 그런데 아쉽게도 대리 통치자였던 첫사람 아담이 어때요? 불순종함으로 안식이 파괴되었죠. 안식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무너졌고, 그래서 그 안식, 그 참된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자기 백성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오셨죠.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이 안식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식하는 그 안식의 나라를 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를 향해 온 것이 구원의 역사죠. 그게 성경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죠. 그런데 그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어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늘 안식에 이미 참여해서 현재 누리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누리고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현재 이미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닙니다. 하늘 안식의 완성은 궁극적인 완성은 여전히 미래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께서 재림할 때 재림 때 완전하고 영원한 하늘 안식이 완성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는 거죠. 새 에덴, 새 에덴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안식의 나라죠. 네. 세대 이 나라. 그게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그 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시 다윗의 시를 인용한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거기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6절 상반절까지. 예. 그러면 다윗은 자기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하반절. 7절 7절에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여호수아를 통해 시작되어져 주어졌던 가나안 땅의 안식의 나라가 온전한 안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받고 전쟁을 끝낸 것을 안식을 준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걸 누리는 나라를 그것을 안식을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5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것은 어떤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두 지파 반이 이미 그 가나안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죠.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이 그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선봉에서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거의 다 반하고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를 안식이 하신 것 같이 지금 두 지파 반은 안식을 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고 이미 전쟁이 끝나고 기업을 분배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안식 그것처럼 나머지 아홉 지파 반도 요단 본토 서편
약속의 땅 거기에서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기업을 분배받고 안식을 할 때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차지하게 하라.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21장 44절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맥락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이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리고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사건을 안식을 주신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22장 4절도 그렇죠.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호수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완결된 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여서 가나안 땅의 나라를 안식의 나라로 묘사를 해요. 안식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인 이유가 뭔가? 그 가나안 땅을 안식의 나라로 만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식의 나라. 가나안 땅이 안식의 나라. 가나안 땅이 안식의 나라.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안식의 나라로 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어떤 나라, 어떤 땅으로 만들기 원하는 겁니까? 에덴화라, 에덴화.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가나안 땅의 에덴화, 에덴화. 첫 창조 회복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그것이죠. 하나님께 창조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좀 보고 기업을 분배한 다음에 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 첫 창조 때 안식을 회복하는 안식의 나라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의 나라의 회복, 에덴 회복의 나라로 경영되어질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땅의 안식이 다윗 때 완성되어지죠.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때 여러분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때요? 미완성이죠. 미완성의 정복이요, 미완성의 기업이죠. 여전히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7족속들이 어때요? 다 쫓겨나지 못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를 했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도 어때요? 뭐 조금 힘 있는 지파들은 받았지만은 나머지 지파들 어때요? 지도책으로 그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니 너희 전복에서 너희 기업으로 삼아. 이게요, 이거. 여호수아가 준 승리와 기업은 그럽니다. 그런데 진정한 가나안 땅이 통일되어지고 진정한 정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기업이 분배된 게 언제입니까? 다윗 때죠. 다윗입니다. 다윗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어때요? 왕에 등극하고 나서 물길로 올라가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족속이 있잖아요. 여부수 족속이 있었잖아요. 여부수 족속을 토벌합니다. 그래서 그때 드디어 천하가 통일되죠. 완전히. 그리고 진정한 기업이 분배가 이루어지고 승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뭡니까? 요수아 요수아가 준 안식은 그런 의미로 어때요? 미완성의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다윗 때 다윗이 주는 안식이 어때요? 그런 의미로 완성된 안식이죠. 완성된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인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이 준 안식 또한 어때요? 그림자적인 안식에 불과해요. 그림자적인 안식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참된 이 안식이 참된 실체가 누구를 통해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이 주어지죠. 신약 백성이 누리고 있는 안식, 참된 안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에서 시작되었고 다윗에게서 완성되었던 구약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하늘 안식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은 땅의 나라의 안식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고 다윗 또한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노래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다윗이 후에 주어질 다른 안식의 날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후에 주어질 다윗 이후에 주어질 그 안식의 나라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새 언약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렇게 했죠. 남아있는 안식. 이미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은 완전한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늘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왜 남아있는 또 안식이 있는가? 이것은 재림 때 주어지죠. 재림 때. 재림 때 주어질 그 안식이 남아있는 안식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백성은 우리들은 이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고 하늘 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새 백성은 이미 하늘 안식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영원하고 완성될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은 이미 하늘 안식이 이미 이루어진 하늘 안식을 현재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될 그 안식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이게 이제 광야의 길이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의 길이다. 과도기. 이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공동체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11절부터 14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고면을 합니다. 그래 고면을 하는데 어때요? 경고성 고면을 해요. 경고적인 고면.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접속사,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운이죠. 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함께 고면이 들어가고 있죠. 자, 보시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새백성들은 물론 히브리서의 수신자도 새백성이죠. 새백성에 포함됩니다. 이미 다윗이 소망했던 하늘 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래에 완성된 그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식과 관련된 새백성들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이렇게 이제 앞부분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함께 이 소신자 공동체를 향해서 경고적으로 고면을 합니다. 뭐라고 고면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죠? 저 안식.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겁니까? 여기가 이 안식이죠. 이 안식. 근데 여기서 합니까? 저 안식. 저 안식.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여기는 점이고요. 여기서부터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 안식이 시작되었죠. 이 세상에서. 이 안식이. 그런데 그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저 안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이때부터 저 안식이 이루어지죠. 네. 이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저 안식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 힘쓰는 삶은 그러면 그렇게 힘쓰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안식을 위해 힘쓰는 삶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자는 예언약 백성의 삶을 예로 또 제시합니다. 예언약 백성, 구약 백성, 광야 백성. 그래 뭐라고 이야기한가요? 보니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 이 히포데이그마의 본이라는 게 본이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 제자들 발을 씻기시려 내가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썼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본을 본다, 본보기로 보여줬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와 다윗의 중보 아래 있었던 예언자 백성들을 반면교사의 의미로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실패의 본으로 지금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 아래 있었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교를 하죠. 그 결과 그들은 어때요?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역시 다윗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어때요? 여호수아와 다윗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식의 나라, 그 가나안 땅의 나라를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어때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 결과 어때요? 그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얻은 안식을 누리며 동시에 미래에 약속된 안식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왕정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갔어야 돼요. 현재 누리고 있는 주어진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합지 않았죠. 광야 시대는 어때요? 결정적으로 가데스 반네아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그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할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가 낙심하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어때요?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다시 돌았던 애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아 주었죠. 다윗의 통치 아래 있었던 왕정 시대에 이 다윗과 그 후손 왕들의 통치 아래 있었던 왕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농경 문화의 신이었던 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풍요로움과 번성과 이 뭡니까? 풍요와 여러 가지 안식과 이런 승리와 성공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가나안 신들이 섬겼던 토착신 바알이 바알과 아세라가 생명의 신이고 예, 생식의 신이라는 사실을 라고 믿고 하나님을 배교하였죠. 그 결과 어때요? 그들은 이미 주어진 안식의 나라도 빼앗겨 버리죠. 이방의 포로가 되어 멸망되고 말 이런 그래서 미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망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저자가 제시하는 예더냐 백성들의 본보기 반면교사로서의 본보기죠. 반면교사로서 반면교사로서의 본보기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이미 얻은 안식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그조차도 잃어버렸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이걸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신자 공동체는 그러니까 돼요. 예더냐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다. 이들은 구약 백성들은 땅의 안식이었잖아요. 땅의 안식을 누렸으면 그 안식조차도 빼앗겼는데 이미 우리 세언약 백성들 어때요? 하늘 안식에 누리고 있어요. 하늘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 이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켰고 그 안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우리 신약의 교회가 누리고 있는 안식, 이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안식의 나라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하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선약 백성 우리들은. 그래서 이미 주어진 안식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식 사이 과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도기죠. 따라서 어때요? 우리들은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수신자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히 거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안식을 소망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안식을 누리고 있는 하늘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는 백성들이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땅의 나라의 안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그 무시하고 그 지워버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 일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걸 무시하는 그분이 만왕의 양의 만주에 주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죠.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인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따라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외에 다른 거짓 가르침과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수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신뢰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힘쓰는 삶이다. 이건 수신자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21세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죠. 그래서 새백성의 이 믿음의 삶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12절, 13절이 안식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2절, 13절에서 딱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때요? 문장이 단어의 조합으로 문장이 이루어지잖아요. 단어와 단어의 조합으로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이 단어의 의미도 아까 방금 제가 구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써지냐에 따라 그 구원의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정이 된단 말입니다. 또 아까 또 구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런 말씀들 혹은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약하다 이런 구절과 구절 이 구절 이것이 이제 단락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 구절도 어때요? 이 문맥 안에서 그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정하고 의미를 제한을 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단락과 단락. 단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어때요? 책이 이루어지겠죠? 어떤 글이 이루어져요. 그때도 어때요? 이 단락들도 어때요? 이 단락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아래 단락의 의미도 한정을 받고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뜬금없이 12절, 13절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능력이 이렇게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전혀 지금 안 맞잖아요. 주제, 이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12절, 13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안식이라는 전체 주제를 다루는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제한해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합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마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 12절 13절의 말씀의 핵심 이야기가 뭡니까?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내면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12절, 13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늘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고 장차 완성될 그 완성될 하늘 안식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든 삶이 겉으로 드러난 삶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숨겨진 모든 삶까지도 다 온천하게 까발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경고죠, 경고.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게 없다. 너희들의 행위 하나가, 너희들의 호흡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식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너희들의 믿음의 삶이 다 드러날 것이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심지어 숨겨진 것, 유선적인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3절이 그 결론의 이야기죠. 판단 하나니 하면서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질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며 현재의 하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완성될 미래 안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내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합당하게 그 안식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늘 안식을 너희들의 기업이 아니다.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는 이야기. 구약에서 마치 그 에더냐 백성이 이미 누리고 있는 안식과 장차 올 소망을 하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광야교의 백성이 무너졌고 왕정 시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방 나라에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간 너희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다? 모든 것을 들추어내고 적나라하게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이게 12절, 13절. 이게 경고성 고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그 어떤 말씀의 능력 해가지고 이 11절까지만 하고 12절, 13절 딱 꼽아가지고 이것만 또 막 이제 주제로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12절, 13절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 안에서 이 단락이 두 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런 맥락에서 이게 적용이 되고 설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문해적인 해석이죠. 문법적 해석. 또 문맥, 문맥을 따르는 해석.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처음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어도 앞뒤 문맥 안에서 그 의미가 결정이 돼야 돼요. 절도 하나의 구절도 앞뒤 문맥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의 뭡니까? 소단락도 앞뒤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앞뒤 문맥을 딱 잘라버리고 그것만 딱 빼갖고 그걸 객관화시켜가 일반화시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애곡이 되죠. 하나님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을 애곡시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주제별 설교가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막 그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낱말이 있고 그런 것만 있는 걸 끄집어다가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되어지죠. 그게 100% 잘못될 예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장 안전한 건 뭐냐? 강의 설계죠. 연속 설계. 쭉 그 맥락을 따라서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 그 이야기가 오늘 그런 이야기죠. 예, 뒤에 이제 좀 더 살펴봅시다. 새백성의 믿음의 삶은 장차 하나님의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날 것이에요. 그들의 손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기 때문에. 뭡니까? 앞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숨겨질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 사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보다는 공의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긍휼의 때지만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때요? 긍휼의 시대는 끝나죠. 이제. 오직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만이 기다리고 있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이에요. 믿음으로 화합하며 순종한 백성은 완성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타협하고 불순종한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당할 심판이 두려워서 마지막 날 당할 심판이 두려워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너무나 값지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니까 이게 막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 숨기는 하나도 없고 다 드러나겠구나. 막 하나님이 두려워갖고 막 그 심판 당할 것이 두려워서 막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동기부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이 너무나 값지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출신자 공동체에게 이미 그들이 하늘의 안식에 들어간 새 언약 백성이되지만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안식을 바라보며 저 안식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새 백성들만 장차 올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희미한 빛의 나라인 구약에서도 불순종한 언약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저주를 받았다면 이제 아들 안에 주신 하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안식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고 대신에 저주가 그들의 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면 안 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어떤 죄를 범하는 그런 그런 의미도 또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것. 지금 이야기하는 것. 마치 이것이 어떤 사건을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치 저기 그 가데스 반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배교이죠, 배교. 이게 또 배교죠, 배교. 지금 여기서 다룬 건 배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죄는. 그런데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는 당연히 따라오겠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렇게 배교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동반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핍박과 미혹,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도 뒤따라오겠죠. 네. 그러나 전면에 있는 궁극적인 죄는 배교의 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구약과 유대교를 잘라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는 게 신약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 그냥 구약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구약을. 그러니까 종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종의 영. 그러니까 반드시 구약 성경은 어때요? 그 모세 얼굴에 수건으로 가려졌다. 그 수건을 벗겨내야 돼요. 벗겨낸 다음에 구약 성경이 신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와야 합니다. 근데 그 수건을 벗겨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경으로 구약을 볼 때 구약의 수건이 모세 얼굴에 가졌던 수건이 벗겨져요. 구약의 의미가 진정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퓨리즘으로 이제 그래서 예를 들자면 퓨리즘이 있다면 퓨리즘에 빛이 퓨리즘을 통과하면 쫙 이렇게 빨주를 파나고 이런 멋있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퓨리즘을 통과해서 신약이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와버리면 어때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과해서 새 백성들에게 이렇게 와야 된단 말입니다. 와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사용하는 종교가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또 기독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대교의 가르침과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하는데, 유대교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믿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믿고요. 기독교도 믿어요. 그런데 이들과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는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구약과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적용할 때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신약 성경을 적용하면 우리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은 유대교의 가르침과 이슬람교의 가르침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말씀 운동을 지금 미미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좀 어필이 되어서 목사님, 이 말씀을 다루는 목사님, 전도사님 한 명이라도 변하면은 그들이 바로 세워지면은 교회 하나가 살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지금 오지만 제가 막 무리해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읽어가면서 문맥을 따라서 그냥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좀 진짜 좀 이 복음을 전하기로 정말 마음을 결정을 하고 그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좀 가시면 좋겠다. 그게 늘 갈망이고 저는 그 소망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막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그럴 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막 있고 막 그럴 때 그런데 또 어떤 환경을 통해 하나님 또 다시 이루어서 가지고 다시 또 하게 하고 막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식을 주제로 해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과 예수님이 준 안식, 다윗이 주었던 안식과 예수님이 주었던 안식을 대조하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그 안식이 탁월한가. 그러면서도 그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저 안식,
주님 재림 때에 주어질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누리는 그 안식, 하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 때에 주어질 안식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경고성 고면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이 다 드러날 것이다.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 드러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예, 그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 4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한번 하십시다. 어때 좀 어떠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뭘 많이 들어오셨는가요? 오늘은 우리 그래도 5분 들어오셨네. 저까지 6분, 6명. 예. 네. 뭐 오늘 공부했는데 좀 잠시 좀 나누시고 오늘 마무리 지으십시다. 예. 목사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좀 히브리서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책도 읽어보고 목사님 쓴 책을 사전에 좀 읽어보고 또 여기저기 좀 뒤져보기도 하고 뭐 이제 하다못해 뭐 재미나이 예, 예. 거기도 뭐 올려서 어떤 이런저런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겪어봤는데 목사님이 쭉 설명해 나가시는 부분이 그 선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점 제기하는 부분에 뭐 벗어나지 않으시고 굉장히 핵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서 참 유익합니다. 안식이란 부분도 경계선을 안 넘으시면서 정확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 중에서 굉장히 문제를 좀 많이 삼고 있는 도심성에 대해서들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예. 예, 안식과 관련해서 또 믿음과 결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도구로 삼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부분에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 경계선이 모호함에 대한 만약에 행동이 잘못 처해졌을 때의 어떤 그 결과 심각한 어떤 얘기들 막 해놨던데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래요. 목사님, 저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구약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요? 이슬람도? 어떤 지금 중동의 모든 싸움들이 그런 원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 트럼프나 이런 그 근본주의자들 미국의 네.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구약과 거의 비슷하죠. 구약의 전쟁은 어때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잖아요. 네. 혈과 육. 사람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독교를 경제적, 반대하는 세력이 적이요. 적. 싸워야 할 적, 제거해야 할 적. 예, 그런 의미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까지 얽혀져서 이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좀 아우성을 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만 이해하고 구원의 역사의 의미만 안다면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자면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싸움이에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의 싸움은 어때요? 그 사람 나라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신약의 시대. 오히려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해요. 원수까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는 게 근본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런 신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국의 보수 정권이.
보수 정권이 그런 개념입니다. 예, 미국을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교회는 그냥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음, 이게 꼭 모든 온 나라가 상생해야 할 나라지. 예. 네네네. 어찌 보면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고 거의 다 막 이스라엘의 어떤 CEO들하고 그들이다 보니까 어떤 유대교의 모든 것들이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오른팔이잖아요. 미국의 오른팔, 미국 보수 정권에 음,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을 하면 같이 그렇게 연합해서 하고 그게 그들은 이제 그걸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라 생각해요. 거룩한 성전. 그런 음. 생각을 하죠. 어때, 김진무도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좀 이해가 잘 되셨죠? 뭐, 목사님 너무 뛰어나니까 잘 이해하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디 뭐 더 하실 이야기들이 없으십니까? 아몬드가 맛있네요. 예, 우리 예, 김준표 목사님과 가까이 있어도 밥 먹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다음에 한번 예, 봬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합시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